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되게 14절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속에서 나는 누군가, 또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마음에 좀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것이 됩니다. 영적인 생수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것 지나치지 마시고 항상 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일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거를 너희에게 주신 명령. 그럼 이 너희는 누구냐? 그럴 때 우리가 너희는 이미 12장 1절 2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국의 연속들을 보면 전부 다 보복하고 원수 갖는 겁니다. 그죠? 부모 원수, 스승의 원수, 다 원수가 복수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이죠.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10절부터 13절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행해야 할까, 그런 문제를 다루었고, 이제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혹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혹은 거듭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제목은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박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서 거기도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럴 박해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박해라는 말을 물론 크게는 핍박, 굉장히 몸에 또 어떤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에게 박해가 다가올 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감정적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런 은밀하게도 올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해야 할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럼 여기 너희는이라고 표현했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앞에서 로마서 8장에서 자녀에 대한 얘기가 8장에 나오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칭의에 대한 해석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로마서 이제 8장에 보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누구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엄청난 신분인가도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참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라는 말씀 속에, 자녀라는 그 신분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했고 여기에 이제 있는데 이 영광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을 예비하셨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지요. 그 영광은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요. 근데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광은 이 땅에서 잘 살더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런 기도했죠. 17장에 보면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누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과 함께 우리도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게 소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함으로 이 땅에 지난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참으며 이런 말한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이 있을 수 있죠.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박해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죠. 믿는 우리들을 사탄이 대적을 하는데 사람을 쓸 수도 있고 환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환난을 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당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지만 남에게 좋은 일만 하셨지만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근데 그게 우리의 갈 길이라 이 말이죠.
우리 주인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나 좀 때려줘, 나 좀 박해줘,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믿는 사람은 까닭없이 우리를 그렇게 좋지 않게 대하고 이런저런 일로 박해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또 하나 로마서 8장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그죠? 예,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셨지만 그거로 끝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시죠.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이 사랑은 누가 끊을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이 확신이죠. 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빛을 보듯이 날마다 태양의 빛을 보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자, 여러분 그 사랑에 흡족히 여러분이 젖어 보셨습니까? 네.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감격해 보셨습니까? 네. 예,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아는 성도는 다른 것이 부족해도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 와지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게 평안과 기쁨입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랑을 아는 분량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갖습니다. 참된 평안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알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솟고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인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물론 사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23절에서 그런 기도를 하셔요. 무슨 기도냐면 24절, 21절인가요? 24절. 아닌데 23절이네요. 23절. 아까 말한 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한번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누구도 사랑해요.
우리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 보면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게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방법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는 중에 특별히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인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네.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뭐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해주겠다. 굉장히 귀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열린샘 가정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열린샘 가정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알아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시온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증거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신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죠. 어떻든 자, 여기 너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박해예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고 와서 무릎 꿇고 나도 내가 믿는 신앙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걸 괜히 미워해가지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가 세상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죠?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병도 안 나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를 박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희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도 박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대개 이단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없고 박해가 없고, 여기 오면 잘 된다, 여기 오면 사업도 잘 되고, 여기 오면 병도 다 낫고, 여기 오면 뭐든지 다 된다, 걱정 마자. 전부 다 유혹이 다 그런 데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박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그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축복하라.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그죠? 축복해야 된다. 근데 축복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이 의미는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축복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말로 축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이게 축복 기도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박해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이미 앞에서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네, 우리 로마서 이에서 이미 앞에 4장에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 잘 사는 게 아니라 행한 일이 없는데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자기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불법의 용서를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의롭다 모르는 사람의 복,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복은 그겁니다. 죄의 가리워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의로 가리워졌죠. 그 피로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 해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축복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그를 위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로마서에 말합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왜 박해가 왔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진정한 축복이 걔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기 말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야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저거 천당 가면 너무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라서 생명이 없어서. 그건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실 아벨같이 해서는 안 되죠. 아벨의 피는 어떤 피예요? 원수 갚아달라는 호소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는 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그 피는 바로 뭐예요? 용서해달라는 보배로운 피의 호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의 그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듭나지 않아서 생명이 없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참 불쌍하다. 그 영혼 정말 불쌍한 영혼이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냥 넋두리가 아닙니다. 굉장한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왔죠.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프랑스 배인가요? 배를 타고 왔어요. 대동강까지 올라왔다가 물이 빠지는 바람에 갇히게 됐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우리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거기다 불을 놓고 거기서 이제 토마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그 대동강 강변으로 이제 뛰어내렸죠. 근데 이제 가만 안 두지요.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병사, 그때 이제 그 조선 군이죠. 병사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그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하고 그에게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이제 칼을 맞아 순교했죠. 그런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책이니까, 그 당시 책이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서 이제 가져갔어요. 그죠?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벽을 전부 다 대배를 했는데 성경책을 뜯어서, 성경을 뜯어서 벽을 천장까지 다 대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놓아 잘라고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야. 은혜. 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처음에는 저 무슨 말이야 그러다가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교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그 잤던 자기 성경을 뜯어 붙여놨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게 돼요. 그게 넙다리 교회라고 유명한 평양의 장대은 교회의 모체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으면서 이 선교사 한 분이 저주하고 이 못된 놈들 너들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아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참된 기도, 그 진실된 기도, 그 간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축복하고 축복의 내용에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무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올바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와가지고 육체적인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령이도 크고 뭐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다 커야 되는데, 혹시 예를 들자면 학교 가서 얘들이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해. 그런데 안 믿는 애들이 볼 때는 꼴사나워. 그러면 무슨 일을 걔들이 할지 몰라,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얘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하겠죠. 야, 너 시온이 누가 너 뭐라 그러면 그냥 좁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달라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 걔 이름이 뭐지? 너 때리려고 하는 뭐 때리는 사람 이름이 뭐야? 자, 그 이름. 그 다음서부터는 그 이름을 걸고 집사님 가정이 걔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 걔 마음에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실지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걸 본다 이 말이죠. 그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의 손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회를 주는지도 모른다. 그죠?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주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순서상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왜 여러분이 이 순서가 좀 이상하죠? 사실 우리 얼른 생각하면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거꾸로 됐어요. 축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박해를 하거나 어려움을 줘. 그러면 기도를 하겠죠. 신앙인들은. 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박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어. 기도. 2번 했어. 아직도 3번. 아직도.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입에서 막 나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처음서부터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들을 위해 축복을 했는데 목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저 본국의 교회에서는 교회 그 부모들은 어떨까요? 그거 인간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 그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에 보면은 그들은 그 한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그 토마스 목사님이 있던 교회가 영국에 지금도 기념 그 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축복이 저기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축복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지면 그 핍박의 도가 심각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저주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마태복음 5장 43절 선교인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5장 44절이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까 있는 로마서 말씀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축복 저주가 나올 때라도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로 승리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45절 봅니다. 이같이 한즉 로마서 5장 45절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자, 이같이 해서 아들이 된 겁니까?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런 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은 거듭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다와진다. 하나님의 자녀 다와진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죠? 그 자녀 다와져 가야 되지요? 그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에요. 우리는 점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로 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축복하고 어려움 계속 당해도 저주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와 같이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예.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로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한 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러지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준은 우리의 가야 할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표준이고 높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높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이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요거 읽기 전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외친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자, 오순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돌아왔죠. 네, 거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36절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지금 뭐 한 사람이 거기 베드로의 설교 듣는 사람이 오순절에 3,000명이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못 박았다 그래. 군인들이 못 박았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한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이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3,000명의 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베드로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합니다.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해요. 7장에 이제 설교를 쫙 그들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를 쫙 7장 1절부터 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다 들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54절 보세요. 그러니까 1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자, 54절 그들이 베드로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지 왜 이를 갑니까? 자기들의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이 여호와의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일 때는요, 돌을 이만큼 장돌을 들고 친 게 아닙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은 조그만 돌이에요. 다 요것만한 돌. 왜 작은 돌로 쳐야 되냐면 맞는 동안이 시간이 끌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큰 돌로 한 번 딱 쳐서 그냥 기절하고 끝나면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돌로 쳐서 이제 지금 스데반이 죽으려고 합니다. 자, 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 여기 증인들은 뭐냐면 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해 준 사람이에요. 그 증인이 2명 내지 3명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 자기 옷을 누구한테 갖다 놔요? 여기 사울이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 사울 앞에 갖다 놨을까요? 왜? 바울이 죽이라고 판결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증거를 판결을 낸 사람 앞에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둠으로써 이제 죽여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59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스데반이 하고 죽은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스데반 집사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뭐예요? 죄를 안 돌리고 그냥 죄를 값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저주를 거두어 달라는 뜻이에요. 죄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저주하자 말아 주시고 죄를 옮겨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 55절이 나와요. 55절. 자, 55절이 뭐죠? 사람들이 일을 갈 때에 스데반이 순교할 것이 시점이 오므로 알고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서 이것이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힘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돌로 맞는 상황 속에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런 일을 하도록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예수님의 기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이 가능해요. 성령이.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집사입니까? 이런 1절부터 55절까지 창세기서부터 쫙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원고 없이 쫙 설교를 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더 두면 좋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지. 왜 금방 여기서 데려가실까? 그건 우리 생각.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장한 사람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 사울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사울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이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60절 끝에 보면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성경 뭐라 그러죠? 왜? 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돌에 맞아 막 죽어요? 막 죽어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막 죽으면 처참한 모습이고 고통이 말도 못하게 고통 속에서 이지러진 상태로 가겠죠? 그런데 잤어요. 왜 잤다고 했을까요? 너무너무 평온. 그 잔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으로 55절에 보면은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순교한 스데반을 하나님이 주님이 영접해 가셨기 때문에 그의 죽는 모습이 고통이 아니고 잤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는 스데반 집사님 바울은 자기가 여전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랍비로 있으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런 못된 놈은 죽여야 된다고 얼굴에 사리가 가득했던 이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 그 진리 앞에, 그 복음 앞에 결국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왜 너 나 핍박했냐? 또 그러시잖아. 왜 스데반 죽였냐? 그러지 않고 왜 나 핍박했냐? 스데반과 나는 하나야. 스데반을 죽인 건 나를 죽인 거야. 교회를 핍박하는 건 나 핍박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바울이 온전히 바꿔져서 사실은 바울이라는 선교사는 스데반의 순교의 피후에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는 자기가 죽인 그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된 길을 갔어요. 왜 축복이 소중하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안 믿는 사람이 보는 눈은 나한테 손에 끼치고 내게 어려움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돼. 너 나한테 한 대 때렸으면 나는 2대, 3대 때려야 돼. 그 세상의 가치관.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박해할까? 왜 나를 어려움을 줄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영혼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세상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너무 유명한 고린도후서 3장 3장 죄송합니다. 5장 17절인데 5장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조금 더 앞쪽으로 가시면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식이 달라졌어요. 지식이 아는 게 달라졌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은 저 사람을 나를 해끼치는 사람 볼 땐 내가 린치를 가해야 되고 박해를 나도 해야 되고 원수를 갚아야 돼. 그런 대상으로 봤어. 그런데 예수님을 거듭나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육체를 따라 보질 않아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면은 지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는 교회가 초대교회는 항상 있어 왔고 또 우리가 꼭 지금 이제 물론 지금도 북한에서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죽이는 일은 다반사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 안 했나요? 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인도의 지난주인가에 연락 왔는데 20개 교회를 불태웠대요. 힌두교도들이. 20개 교회. 그리고 200명을 죽였답니다. 교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에서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론의 그 뉴스를 몰라서 그렇지 모슬렘에 속한 나라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은 박해가 있는 거는 알아요. 그거는 사실은 인도의 교회도 우리와 같은 못 봤지만 우리와 같은 지체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인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우리 이제 제가 아는 제가 안암제 창임교회 있을 때는 인도 선교사 한 분 도왔었어요.
그동안 거기 지원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어떻든 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도 우리의 한국교회 조상들이 순교를 한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서 우리는 그런 박해는 아직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꼭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죽는 일, 뭐 이런 박해하는 그런 것만 박해가 아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비난하고 헐뜯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한 걸 뒤집어내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박해한 거죠. 그런 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특히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터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태도는 나를 건드리는 너는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 이제 너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아니면 조금 더 힘들다고 중단하지 않고 저주하지 말고 끝까지 축복하고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 우리는 예수를 본래 태어날 때부터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까 여기에 말한 대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줄 때에 하나님이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금 그냥 대충 기도 좀 하고 좀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 기도의 응답이 엄청난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모든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나를 죽여야 되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그렇죠. 내가 부인돼야 돼. 내가 살아서는 어려운 일이지. 철저하게 여기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함으로, 축복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6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데 그것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일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줄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